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 성경하면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이 성경책 가장 읽기 싫은 부분 하면 레위기서입니다. 왜냐? 레위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두꺼워요. 이 헌법책 딱 1장 1절만 읽어도 이 잠이 온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 레위기가 그런 법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읽기에 힘들긴 하겠지만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법인 이 레위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지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 오늘 레위기 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우리 8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구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축제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수 청년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각축된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신현주 청년이 봉독하겠습니다. 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끝에 흘려 마시라. 그것을 보이 순간이와 그처럼 가슴에서 하라. 난 동쪽 재단 있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다리에서 그 목을 칠 때 아주 춥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위에서 불살라 는 지니침이 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1장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레위기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대표가 되는 제사가 5가지 제사를 소개를 할 겁니다. 대표 중에 제사 중에 대표가 바로 번제예요, 번제. 우리가 제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대표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가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도 하시잖아요.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가족한테 마음 드리는가요? 생일날 되면 선물을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 같이 있네. 친구들에게도 또 막 오래간만에 만날 때 차 한잔 하자고 할 때는 어때요? 시간을 또 함께 나누고 드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누고 함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진심으로 담아서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대뇌해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야, 너 뭐 매일 주일날 제사 드려. 아니, 그거는 주일이 아니겠죠. 안식일날 제사 드려. 뭐 주일날 예배 꼭 나와.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정말 마음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돼 있잖아요. 드리려거든. 이것은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 구약을 따라서 저희 교회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이걸 따라 사는 것은 아니고 헌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헌금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드리는 것이 맞지. 근데 누구 눈치 보고 뭐 또 나의 뭐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해서 이 정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버리시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우리가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적 헌금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헌금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헌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이게 나고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이런 헌금에 대해서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헌금이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사에 드리는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의무적으로 나온다, 강압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떠나버려요. 근데 예배를 특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한 시간도 채 안 되지만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이 중요한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 특권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특히 요즘 같으면 다 바빠요. 뭐, 이 일이 더 바빠요. 그러면서 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특히 수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정말 귀 쫑긋 여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한 그래서 축복을 받을 것인지 은혜를 받을 것인지 꼭 한번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문도 열고요. 은혜의 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해서 우리를 은혜 속에 풍덩 빠지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손길보다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내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또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찬양 한 곡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제사의 그런 정신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드릴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명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원하는 마음은 어때요? 억지로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치 본다고 막 나오다 보면 마음이, 그러죠. 기쁜 마음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앉아 있어도 그냥 졸릴 뿐이고 앉아 있어도, 그죠. 귀에 들어와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무조건 헌신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뭐 섬김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자기의 정말 자원하는 마음,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번제처럼 온전히 불타올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가 좀 전에 불타올라라고 했잖아요. 번제의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를 읽으면 올라입니다. 올라. 불타오른다. 번제. 쉽게 조금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잘 보시면 이 단어에 그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예물은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자원해 드릴 때 기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의 핵심의 내용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이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온 재물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한 언제나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일이 어때요? 뭐 처음에는 어떻게 따라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면 웃음이 나와요. 인상이 찌그러지겠죠. 그죠? 또 억지로 하면 어때요? 우리가 뭐 사랑해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오면, 집에 들어오면 기쁘게 맞이해주잖아요. 인상 꽉 쓰면서 사랑해 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마음, 정말 한결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은, 그죠?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헌신이 생명도 살리기도 하고, 또 관계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물론 뭐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있는데 안 드린다?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죠? 이 나온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래서 이 예배가 무거운 의무심으로 내가 여기에 집사니까, 여기에 권사니까 꼭 나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어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험향이라고 제사의 단어로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 7절에 그죠?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위해서 너희는 이런 마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신약성경 294쪽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억지나 인색함,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이 연보도 어떻게 보면 헌금의 일종이거든요. 특수한 목적에 가지고 있는 헌금이에요. 요즘 같으면 우리 그 TV 보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런 것들도 연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TV 보거나 아니면 또 연말 되면 딸랑딸랑 사랑의 종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남아 있으면 드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그래도 이웃을 생각해서 드리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즐겨내는 즐겁게, 기쁘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4편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낙이 즐거울 낙자예요. 그리고 헌은 헌신할 헌자예요. 그러면 즐겁게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감사제와 낙헌제가 조금 달라요. 감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반응일 때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죠. 근데 이 낙헌 헌물은 뭐예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정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구약의 낙헌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표현을 이런 시편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죠? 사랑하는 그죠? 자기의 남편,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거나 정말 이렇게 기쁠 때 했던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대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그죠? 억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리스트업이 많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런 많은 리스트를 내가 따라 한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의견이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그 리스트대로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사랑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죠?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제사의 규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히 드려지는 그러나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야. 오늘 같으면 네가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뭐 헌금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네 마음을 내가 받을게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순양, 양을, 소 이런 것을 뭐 그걸 먹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태워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향기를 받겠다라는 의미 뭐예요? 그 마음을 받겠다는 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나요? 오늘 그 헌금을 돈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돈으로 봐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이렇게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죄를 속죄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구약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은 아니죠. 죄인인 그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증가시키고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1년 정도 유예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나요? 우리가 주일날 동물을 태워서 드리나요? 뭡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단번에 드렸던 그 제사, 우리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고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동물한테 증가했다잖아요. 안수해서. 그러면 동물이 우리의 죄를 가져간 거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죄가 그분께 증가되고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됐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은 동물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속죄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날 신약인 우리는 제사로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폐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하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꼭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직 길이 딱 이 한 길로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고 오늘 교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면 이사야서 53장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었음을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했죠. 안수는 마찬가지. 단순한 건다 손으로 우리가 누르고 뭐 축복하면서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안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를 증가하거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수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번제가 이제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 이제 제사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영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이고 속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행위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속에서 이 안수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목사님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 여러분이 안수 안 하고 그냥 같이 기도하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안수를 목사가 막 빡시게 누르고 한다고 더 기도빨이 좋다?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해달라면 저는 안수해서 기도 다 해줍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늘 갖고 있는 오해 중에 목사님이 안수를 막 확실히 이렇게 기도해줘야지 안수 기도해 주셔야지 기도가 잘 듣더라. 그거는 각 개인의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하면 번제의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그냥 일부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번제는 모든 동물의 안에 내장까지도 그때 있는 뭐 이런 모든 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장까지도 다 태워서 다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번제의 제사, 이 제사는 일반 제사자들이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른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사의 끝에 드리면서 그 제사의 일부는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치 그래서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 또 주일에 한 시간, 아니면 이 수요 예배의 이 한 시간, 이런 형식적인 헌신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드려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삶에 첨부를 드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말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 드리래요. 오늘 제사의 그 제물 있죠. 소나 양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다 태워드리는 언제가 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일매일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죠?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한 두 가지 계명. 이걸 꼭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어떻게 드릴까? 나의 삶을 어떻게 바칠까? 그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판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읊조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전체를 드리는 삶입니다. 온전히 불사른다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라는 거죠. 어떤 것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 헌신,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참 쉬워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작하고, 또 준비할 때 또 함께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루틴들, 이런 삶들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판단,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럴 경우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이 마치 번제단과 같이 우리 직장, 가정, 교회, 이런 데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차원하는 마음에서 한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의 정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것을 우리가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죠?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말씀으로도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는 그런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